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9월 12일자 뉴욕 타임즈의 기사 중에 닥터 앤서니 파우치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면은 어쩌면은 2021년 11월까지는 이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우울한 소식입니다.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관을 가지고 생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사이비 목사들, 또 이단 목사들, 사꾼 목사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래전 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정신세계를 지닌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목사님의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나와 성도 여러분은 같은 나약한 인간이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작은 물건이 되어 나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와서 하루를 생활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 주 주일 교회 앞마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 앞마당을 걷고 계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존경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웠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고 가끔 목사님이 생각날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존경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단어가 지니고 있고 단어와 함께 수반되는 무거운 짐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대형교회의 담임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는 분입니다. 존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화나무의 영상 일부를 발췌해서 올린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중 전광훈을 추종하는 분들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전광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과 맞먹는 전광훈이라. 차라리 농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중 하나인 성령, 그 성령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송영선 박사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심지어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외울 줄 안다고도 말합니다. 그의 실력을 엿볼까요? 정치가 여러분 성경 구절 몇 절 암송하십니까 여러분들? How many Bible verses can you memorize, dear politicians? 저는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 I almost memorize most of the verses in both Old and New Testament. 한번 해볼까요? 제일 외우기 어려운 거 마태복음 1장 족보 한번 해볼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성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경제를 낳고 유다는 담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헷을 낳고 헷을 남을 낳고 남을 안다를 낳고 안다를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비에서 보았을 낳고 보았을 낳고 옵셀을 낳고 옵셀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달닥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여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전광훈 이 사람 목사라고 하기엔 수상하지 않나요? 아내를 때렸대요. 아우 나는 집사람하고 처음에 살 때요 어떻게 재수 없었네 이런 년을 만났을까. 내가 하도 까갈거려가지고 아우 진짜로 내가 이거 선택 잘못했다. 그래 막 싸우고 막 집사람 때리고 하면요 우리 딸이요 말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엄마 때려.
영상 보신 소감들이 어떠신지요? 과연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성령 본체이며 하나님이다.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마누라를 상습적으로 때렸어요. 참 말을 이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괴물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황교안 씨와 그 주변 정치인들의 공이 지대합니다. 정강훈 씨는 쉬운 말로 장기팔에 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요? 하나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괴로움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종교 역시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공공의 선과 기독교의 선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한국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성공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의 토양 위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전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중대형 교회 목사들은요, 세습을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할 때 주변에 한국 대형 교회 목사들 자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황제의 후예였습니다. 이들의 씀씀이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이 많습니다. 그냥 흙수저들이랑 출발부터 틀린 것입니다. 이 중대형 교회 목사 자식들의 교육비는 당연히 교회에서 지출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소위 흙수저들이 대형 교회를 엉강생심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냥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이고 영원한 인류고 영원한 아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야 합니다. 기업들은요,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절차와 세법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삼성, 현대, LG 등의 회사들도 상속의 문제 등은 고도의 세법과 충돌되는 현행법을 법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었었고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가 몇 년간 재판 중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이렇게 어렵게 상속이라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영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세습이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한 집안에서 후계자에게 신분, 재산, 직업 등을 세대에 걸쳐 물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어떻습니까? 상속과 세습의 의미가 다른가요? No. 단어만 틀리지 같은 의미예요. 하여간 사이비 목사들의 이 잔머리가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월급을 사례비라 하지 않나, 상속을 세습이라고 하지 않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세습이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지요.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과간입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 세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예로 들었지만 상속세 문제 등 세법상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포탈, 누락 등등의 형사 문제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또 이것을 맹점으로 삼아 세습에 성공합니다. 비영리 단체는요, 소유주가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장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세습을 하게 되면 세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명성장로교회 김삼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장로교회 후임 담임 임명인 것입니다. 이외에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아들이 후임 담임 목사로 세습이 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자신이 교회의 모든 재산 및 모든 권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금수저라면 세습은 순도 100% 이상의 빅금수저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70% 이상이 세습을 하였거나 세습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일세가 자기 돈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으로 기업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법적 문제만 없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자기 돈을 투자했나요? 설교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헌신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시간이 지나면 목사의 눈에 벗어난 교인들을 친목사파 교인들을 조종해서 출교 형식으로 쫓아내고 교회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대파 교인들을 출교시키며 협박과 해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 목사들이 공모하여 추악하고 비열한 거래의 마지막 종착역인 세습 왕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한국교회 헌금 종류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무려 69종류가 됩니다. 참 돼지 같은 놈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곳에 묻고 그들은 무시된다. 그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목회 사역의 고독함을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한국 목사들은 고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 모사, 세습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사이비 이단 사꾼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목장의 양떼를 해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며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언제부턴가요? 한국 기독교는 고인물처럼 괴협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한국 기독교의 사망 선고를 내릴 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찾을 것인가? 선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썩어빠진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한국 기독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프레임은 지키고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수가 개혁가였고요. 마틴 루터가 개혁가였습니다. 기독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종교입니다. 역경을 딛고 바빌론의 포로 시절 다니엘의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